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쪽과 389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으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을 수 있습니다. anointing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이 4장 18절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이 부분을 보면 원어인 헬라어로 찾아보면 기름을 붓다 이 단어가 크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크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크리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기름을 부으거나 발라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감당케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고 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됐을까요? 크리스토스. 그게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도 바로 이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쓰는 이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직무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라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이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의미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가야 할 곳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기름 부음이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임무, 우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기름 부음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 어떠한 직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었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난이라는 단어의 정반대말이 뭐겠어요? 가난의 반대말 부자겠죠. 부자.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서 부자를 찾아봤어요. 부자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요, 읽어줄게요. 재물이 많아 넉넉한 사람, 이게 부자래요. 재물이 많아 넉넉한 사람, 이게 부자래요. 자,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볼 때요,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것보다 두 가지가 애매해요.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아. 근데 재물이 얼마가 많은 거예요? 재물이 얼마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큰딸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집은 가난해예요. 큰딸이 늘 우리 집이 가난하대. 나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뭘 못 먹었고 뭘 못 해줬다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늘 그래요. 아빠, 우리 집은 가난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우리 집이 왜 가난하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큰딸이 뭐라 그러냐? 우리 집은 돈이 없잖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집이 돈이 왜 없냐? 그러면 몰라,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안 갖고 다니는 것 같아. 당연히 안 갖고 다니지.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못하러 들고 다니겠어요. 요즘 삼성페이가 있는데. 그런데 다 해서 우리 딸내미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늘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나도, 어떤 사람이 저를 봐도요, 절대 가난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부자처럼 보여요. 어디를 가나 부자처럼 보여요. 왜? 꿀리는 게 없어요. 저는 늘 당당합니다. 왜? 돈이 뭐 주머니에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뭔진 몰라도 잘 사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거든요. 돈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 애들이 저를 보면요, 다 얘기한 게, 야, 쟤네 집은 뭔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 같아. 쟤는, 그래도 나중에 저희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저희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이 김이다 그랬어요. 김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 막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뭐 코리안 뭐 김 오케이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너 그거 아냐? 김은 로얄 패밀리야. 왕족이었어, 왕족. 나는 뭐 우리 조상 쫙 올라가면 왕이었는데 동생에게 왕자리를 양보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내 블러드 라인 자체가 로얄 패밀리란 말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다 맞아, 너는 볼 때 뭔가 달랐어. 뭔가 로얄 패밀리 같았어. 오, 역시 너에게는 그런 과거가 있구나. 과거가 무슨 과거야, 히스토리지 완전. 그렇지만 하여간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든 없든 왜? 많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확실하지가 않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 누가 많고 누가 적음을 어떻게 정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넉넉한 사람 이랬어요. 넉넉한 사람. 여러분, 넉넉한 게 뭔가요?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저는 아주 넉넉해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주 넉넉해 보입니다. 넉넉해요. 제가 보면 제 삶에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넉넉하게 삽니다. 늘 나는 넉넉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죠. 할렐루야. 기쁘게 살아요. 통장에 보면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도 부자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썼나?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원어인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떤 단어를 썼냐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토코스. 근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물질의 부족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을 하지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자족하는 사람, 즉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은 존재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을 떠나서 자기가 있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 어떻게 해요? 영적인 빈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빈곤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빈곤이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냐면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모르고 늘 마음속이 공허하고 허전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죠.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싶어요. 일단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할래요. 그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시계가 몇 개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차를 소개하는 남자도 있지만 차를 몇 가지 차를 마셔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란 없는 거예요. 차를 100개를 마셔보고 1000개를 마셔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차를 다 마셔본들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몇 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집이 몇 채가 있어야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재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필요가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빈곤, 즉 무엇을 가져도 행복해질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져서 부욕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과 부요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볼게요. 내게 기름을 부어내시고 나를 보내사 먼저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라는 것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끊을 수 없는 알코올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러한 중독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으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그것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육체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한 단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에서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자유롭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눈먼 자들을 친히 고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도 있죠. 바디메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이 맹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육신적 눈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요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보지 못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눈이 멀어서 어떻게 이 땅만 바라보면서 있다가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면서 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이 생명 다음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눌린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들을 때는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꾹꾹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드라우로라는 말을 썼는데, 드라우로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를 이야기해요. 어떤 유리 같은 거를 딱 들어가지고 바닥에 창 하고 깨뜨렸을 때 쫙 하고 어떤 깨져서 산산조각이 난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살아갑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바라볼 곳도 없고, 집에 가도 희망이 없고, 사회를 봐도 소망이 없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온전한 자화상을 가지고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19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나오는데요, Year of Jubilee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의 해라는 말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희년을 얘기해요. 희년은 레위기 25장 10절 정도에 나오는데, 이 개념 자체가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안에 그것을 빌려주든 뭘 하든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땡 하고 치면 모든 것에서, 자기의 모든 빚에서 자유로워지고 노예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고 청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서 혹시 대학 학자금 아직 있으신 분? 대학 학자금 나 다 못 갚았다, 나 아직 있다, 뭐 저기 뭐 몇 분이 있어요. 여긴 다 장학금 받고 다니셨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미국을 보더라도요, 전 대학교는 빚 없이 다녔어요. 뭐 근데 막 오할 게 아니에요. 공부를 뭐 못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미국은 장학금을 잘 줘요.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아주 잘 줘요. 그냥 조금만 했다 그러면 다 줘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기억에 어떻게 하냐면, 성적이 비에버리지만 나오면요, 대학을 학자금을 다 대줘요. 입학금을 다 내줘요. 그래서 당연히 뭐 머리가 있고 한국 사람인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B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대학을 공짜로 가요 일단. 막 그런데 미국은 어디서부터 힘들어지냐면, 사실 대학교도 대학교지만 대학 원부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때부터는 장학금을 잘 안 줘요. 그러면서 대학 원은 학비가 훨씬 비싸요. 대한민국에 지금 학비가 비싸다 그러면서 막 맨날 학비 너무 비싸요 막 그러는데, 그래서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 4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거 200만 원, 뭐 이 정도 막 들려요. 근데 그런 거 들으면 저는 너무 저렴한 것 같은 거예요. 왜? 미국에 그냥 대학교를 보면요, 1년이 아니고 1년이구나. 1년 학비가 사립대학을 가면요, 사립대학을 보면 최소 4천만 원이에요. 최소 4천에서 크게는 뭐 6천만 원까지도 그렇게 내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올해 2019년 5월 달에 어마어마한 뉴스를 봤어요. 이걸 보면서 제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뭐냐면 제가 살았던 데요, 아틀란타 조지아라는 곳인데, 이 아틀란타 조지아에 흑인 대학인 모어하우스 컬리지라는 데가 있대요. 저는 사실 몰라요. 한 번도 뭐 관심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 모어하우스 컬리지라는 곳에서 졸업
이제 졸업식을 할 때 이제 사람을 부르잖아요. 강연해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뭐 스티브 잡스도 하고 뭐 미국 대통령들도 많이 나와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초대를 했냐면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큰 자산가예요.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개인 자산이 6조래요. 6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멋있다. 그런데 이 흑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 졸업 이제 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딱 올라와서, 여러분, 제가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오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이렇게 뭐 돈을 벌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이 기름, fuel money,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처음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름을 넣어주는 fuel money 정도를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애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학자금을, 대출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졸업하는 400명의 모든 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싹 다 갚아줬어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랐어요. 400명의 학자금이 대강 얼마냐면 120억이래요. 120억을요 그냥 이렇게 쫙 갚아주는 거예요. 어때요? 대신 듣는데 내 얘기 아니라고 배가 아픕니까? 좀 시원하지 않아요? 와, 멋있다. 그래, 돈이 있으면 저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멋있나. 좋다. 우리 학교에는 왜 그런 사람이 없지? 하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를 이렇게 얽매고 우리에게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자범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죄악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이라는 곳에 가요. 감옥이라는 곳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깎아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억압받고 그 시간 동안 감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감옥에서 모도 가르쳐준다, 모도 만들게 한다, 모도 한다 하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명을 1년 그냥 까먹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몇 년 동안은. 성경에도 그런데 똑같은 게 나와요. 뭐예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피에 있어요. 그런데 이 피 흘림, 즉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아담의 씨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딱 하고 탕감해 주신 거예요. 탕감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흑인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을 대신 탕감해 주겠습니다 딱 했을 때 여러분 그 졸업식장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막 애들, 막 흑인 애들 소울 있잖아요. 흥이 있잖아요. 막 와우 막 그런 난리 나서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치고 막 난리 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 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서 있었던 교수님들 다 일어나가지고 대박 진짜야 막 그러면서 교수님 들었어요? 다 갚아준대 막 그러면서 막 와 이렇게. 어떻게 이 소식은 120억 정도 갚아줘도 이런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던 이 모든 죄악을 주 예수께서 탕감해 주신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복음 전파를 하라고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준 건데,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를 하신대요. 인도를 하신대. 근데 이게 또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우리가 나와 있는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 그래요. 거하래요. 우리 보고 열심히 그것을 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거해라 그래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먼저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사람들이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쭉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뭐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조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십계명, 최소 십계명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십계명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이 없어요, 사람이. 진짜로 십계명이잖아요. 살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했으면 여기 못 있겠지. 뭐 간음 뭐 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에?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십계명 여러분 보면 사람에게 주신 제 첫 번째 계명 뭐예요? 사람에게 준 거, 하나님께 말고 뭐예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래요. 이 공경이 뭔지 알아요? 이 부모님을요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 부모님이 모든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모든 도움을 드리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하셔요? 목사님, 제가 돈만 벌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 한번 볼게요. 그게 잘 되나? 이것도 잘 못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 십계명조차 우리가 지키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힘든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밖으로 주신 이 십계명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가라. 아멘. 오른쪽으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멈춰라. 네, 멈춰 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계속 어떠한 느낌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에 죄짓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이런 거 우리한테 뭐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든 그냥 세상법 정도 눈에 보이게 어기지 않고 살면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내 양심에 자꾸 가책이 오는 거예요. 아유, 또 그랬네. 아우, 또 이랬네 하면서 양심에 계속 가책이 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우, 이거 너무 귀찮아. 나 그냥 이것도 느끼기가 싫어. 그냥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경우까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쫙 앞에 지금 내려오죠. 하늘에 딱 내려서 빠밤, 주님 오셨어요. 주님 오신 다음에 자, 맨 앞줄에 누구? 나오세요. 나와. 그러면 딱 나왔어. 갑자기 뒤에 지금까지 진 모든 죄가 필름처럼 펼쳐져. 한 사람이라도 여기 당당하게 이러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떡하냐,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런 잘못을 했구나, 부끄러워, 어떡하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는 건데 어떡하지?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테이프가 쫙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이 쫙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으로 딱 나와서 그 테이프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쫙 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는 내 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즉 죄를 보려고 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율법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어떻게? 자, 교회를 다니니까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술도 먹지 마시고요, 밖에서 담배 피다가 걸려서 괜히 뻘쭘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깨끗하고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은 하고 싶어서 해요?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본인은 안 하고 싶지만 본인의 육신이 약하여 하게 되는 그것을 어떻게, 마음속에 죄책감만 쌓이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피곤하게 살 바에야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을 올가매고 얽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쓰러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한국 기성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라는 데가 있어요. 세월호 때문에도 유명해졌죠. 유병현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구원파라는 곳이 이단으로 얘기가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구원파에서는 보통 얘기하는 것이, 너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냐 물어봐요. 구원파 사람들은 밖에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혹시 회개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네 회개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아니, 예수님한테 먼저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그 회개의 인식 자체가 변할 필요는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내셨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 보혈을 더 발라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나의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회개 왜 할까요? 난 그런데 회개 왜 할까요? 우리의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로 무슨 천국 가려고 회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회개 다 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가 어저께 오늘 지금 예배 드린 다음부터 죄 질 수도 별로 없겠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한 모든 거 회개했어요? 대부분 못했을 거예요.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딱 끝나고 할렐루야 그럼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벼락이 쫙 쳐가지고 맞아서 죽었어. 회개 못한 거 있죠? 그럼 여러분 지옥 가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 지옥 가요?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용서받아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가라 그럴 때 앞으로 가라는 음성 들을 수 있고, 옆으로 가라 할 때 옆으로 가는 거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춰라 그럴 때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늘 교통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통해요? 기도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어요? 죄진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그런 죄 졌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까?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내가 창피해가지고 기도 못하겠어. 그냥 기도하지 말자. 계속 그렇게 기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벼락 맞기 싫으니까 주일날 나와서 여기 앉아있다가 그래 출석도장 찍어주세요 땡 찍은 다음에 하나님 바이바이 다음 주일날 만나요. 그 다음에 쭉 갔다가 또 다시 주일날 나와서 자 출석도장 찍어주세요 땅 한 다음에 내 양심에 가책받지 않고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을 보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거하게 술자리를 가지면서, 뭐 술자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거하게 술자리를 가지면서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일 교회 가서 회개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교회 가서 회개하지 뭐, 내가 이거 잘못한 거 회개하지 뭐,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회개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회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자리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럴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럴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기름 부음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오토매틱 내비게이션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나는 그냥 세상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세상을 기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고달파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정말로 근심, 걱정, 고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해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셔.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나아갈 수 있는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의 일만 걱정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주님과 현재, present, right now, 지금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름 부으심의 그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자유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율법에 묶여서 교회 나오는 것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를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 기쁨의 삶, 자유롭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